You better run the house because 가만히 날 느꼈어 끝까지 꼭 열이 신령한 은종으로 팔척귀를 정화하다. 백년의 원한이 마침내 풀려났다. 이 궁안의 새벽은 얼어붙은 듯 고요했다. 어둠 속에서 열이의 손에 쥐어진 은빛 방울이 달빛을 받아 차갑게 빛났다. 그 방울은 단순한 유물이 아니었다. 열이의 외할머니 넙덕이 팔척귀의 원한을 봉인하며 남긴 신령한 기물이었다. 넙덕은 생전의 주술의 대가였고 이 방울에는 그녀의 영혼과 신령의 힘이 깃들어 있었다. 열이의 손끝이 떨렸다. 그녀의 앞에 서 있는 팔척귀는 더 이상 단순한 망령이 아니었다. 야광주의 힘을 흡수한 그의 기운은 방 안을 짓누르며 공기를 찢을 듯 날카롭게 휘몰아쳤다. 그의 눈에서 뿜어지는 붉은 섬광은 지옥의 불꽃처럼 타올랐고 100년 동안 쌓인 증오가 그의 형체를 뒤틀며 폭풍처럼 터져나왔다. 열이의 숨소리가 가빠졌다. 그녀는 외할머니의 가르침을 떠올렸다. 이 방울은 오직 순수한 마음과 강철 같은 의지만이 다룰 수 있는 성물이었다. 강철은 열이 곁에 서 있었다. 그의 몸은 이무기의 금빛 비늘로 반짝였지만 점차 투명해지며 허공으로 녹아들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였다. 윤갑의 혼이 제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 그리고 이 싸움이 끝나면 자신이 더 이상 열이 곁에 머물 수 없음을 알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열이를 지키고 100년의 저주를 끊기 위해 그는 마지막 힘을 불태웠다. 그의 등 뒤로 금빛 비늘이 폭풍처럼 휘날리며 방 안을 밝게 물들였다. 그러나 팔척귀의 기운은 그를 압도할 듯 강렬했다. 야광주의 힘으로 강화된 망령은 신의 경지에 다다른 듯 공기를 갈기갈기 찢으며 열이와 강철을 향해 덮쳐왔다. 팔척귀의 기운이 방 안을 집어삼켰다. 벽은 갈라지고 나무 바닥은 쩍쩍 금이 가며 신음했다. 그의 울부짖음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다. 100년 동안 쌓인 고통과 억울함, 그리고 끝없는 증오가 뒤엉킨 파괴의 파동이었다. 열이는 그 기운에 휘말릴 뻔했지만 손에 쥔 넙덕의 은빛 방울이 미세한 진동을 내며 그녀를 감쌌다. 방울의 표면에 새겨진 고대 주술 문양이 희미하게 빛났고 그 빛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팔척귀의 어둠과 맞서 싸웠다. 열이는 숨을 고르며 방울을 높이 들었다. 그녀의 몸은 떨렸지만 마음은 외할머니의 영혼과 하나가 된 듯 단단했다. 넙덕의 음성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메아리쳤다. 이 방울은 원한을 녹이고 영혼을 정화하는 힘을 지녔다고. 하지만 그 힘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목숨을 건 희생이 필요했다. 열이의 입술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넙덕에게 전수받은 주술의 음절이 그녀의 목소리에 실려 허공으로 퍼졌다. 그 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산을 뚫고 강을 가르는 바람처럼 강렬했다. 은빛 방울이 그녀의 손에서 떨리며 공명했다. 방울의 소리가 점차 커지며 공간을 가득 채웠다. 그 소리는 단순한 음파가 아니었다. 100년 전 넙덕이 팔척귀를 봉인하며 남긴 신령의 의지였다. 열이의 주술이 강해질수록 방울은 더욱 강렬한 빛을 뿜으며 공기를 뒤흔들었다. 팔척귀가 반응했다. 그의 몸에서 뿜어지는 어둠이 더욱 짙어지며 열이를 향해 덮쳐왔다. 하지만 방울의 소리가 울릴 때마다 그 어둠은 밀려났다. 방 안의 모든 것이 멈춘 듯했다. 시간마저 숨을 죽이고 그 순간을 지켜보았다. 강철이 앞으로 나섰다. 그의 몸은 거의 투명했지만 이무기의 기운은 여전히 강렬했다. 그는 팔척귀의 어둠을 막아섰다. 그의 금빛 비늘이 폭풍처럼 휘날리며 방 안을 밝혔지만 팔척귀는 물러서지 않았다. 야광주의 힘으로 강화된 그의 기운은 강철의 저항을 꿰뚫을 듯 날카로웠다. 두 존재의 힘이 충돌하며 방 안은 폭풍의 중심처럼 요동쳤다. 벽은 무너질 듯 흔들렸고 천장은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처럼 신음했다. 강철의 몸은 점차 한계를 드러냈다. 그의 금빛 비늘이 하나둘 허공으로 흩어지며 빛을 잃었다. 하지만 그는 열이를 위해 마지막까지 버텼다. 열이의 주술이 절정에 달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인간의 것을 넘어섰다.
넙덕의 영혼과 신령의 기운이 그녀의 몸을 타고 흘렀다. 은빛 방울은 그녀의 손에서 떠오르며 허공에서 맴돌았다. 방울의 소리가 공간을 가득 채웠다. 그 소리는 백년의 원한을 녹이고 억울한 영혼을 달래는 구원의 노래였다. 팔척귀의 몸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의 붉은 눈빛이 깜빡였고 어둠으로 뒤덮인 형체가 갈라졌다. 그의 울부짖음이 방 안을 갈랐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 증오만 있지 않았다. 백년의 고통이 서서히 풀려나는 해원에 오열이 섞여 있었다. 그 순간 하늘이 갈라지며 천상의 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 빛 속에서 화덕차사의 그림자가 나타났다. 검은 갓과 붉은 도포를 입은 그의 모습은 신화 속에서 걸어 나온 듯 위엄이 넘쳤다. 그의 손에 든 옥방울이 넙덕의 은빛 방울과 공명하며 강렬한 소리를 냈다. 그 소리는 팔척귀의 원한을 뿌리째 뽑아내는 듯 했다. 화덕차사의 시선이 팔척귀를 꿰뚫었다. 그의 눈빛에는 자비와 엄격함이 공존했다. 열의의 주술과 화덕차사의 기운이 하나로 합쳐지며 방 안을 정화했다. 팔척귀의 저항이 무너졌다. 그의 몸에서 뿜어지던 어둠이 빛으로 변하며 허공으로 흩어졌다. 그의 형체는 흐릿해졌고 그 안에서 억울한 영혼들의 그림자가 떠올랐다. 그들은 팔척귀의 원한에 묶여있던 수많은 혼들이었다. 그 영혼들은 빛으로 변하며 하늘로 떠올랐다. 마치 별이 되어 밤하늘을 수놓는 듯했다. 팔척귀의 마지막 울부짖음이 허공을 갈랐다. 하지만 그 소리에는 증오가 없었다. 백년의 고통이 마침내 풀려나는 해원의 순간이었다. 그의 형체가 빛으로 녹아들며 사라졌다. 방 안은 정적에 잠겼다. 넙덕의 은빛 방울은 열의의 손으로 돌아왔고 그 표면은 따뜻하게 빛났다. 화덕차사의 그림자도 흐릿해지며 사라졌다. 그의 마지막 시선은 열의를 향했다. 그 눈빛에는 깊은 안도와 인정의 빛이 담겨 있었다. 강철의 몸은 완전히 투명해졌다. 그의 금빛 비늘은 하늘빛으로 물들며 허공으로 흩어졌다. 열의는 그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손끝은 허공을 스쳤다. 강철의 눈빛은 따뜻했다. 그는 열의에게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하늘로 떠올랐다. 그의 몸은 용의 형상으로 변하며 찬란한 빛 속으로 사라졌다. 하늘이 열리며 천상의 문이 열렸다. 강철은 신령한 존재로 승화하며 영원히 궁안을 떠났다. 열의는 혼자 서 있었다. 궁안의 새벽은 차가운 어둠을 벗고 따스한 빛으로 물들었다. 그녀의 손에 쥔 넙덕의 은빛 방울은 미세한 진동을 내며 희미히 빛났다. 백년의 원한을 정화한 신령의 잔재였다. 열의의 가슴에는 강철의 눈빛과 윤갑의 혼이 살아 있었다. 그녀는 외롭지 않았다. 그들의 존재는 그녀의 심장을 뛰게 했다. 하지만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궁안의 바람이 새로운 비밀을 속삭였다. 하늘이 흔들렸다. 맑았던 새벽빛이 일렁이며 먹구름이 몰려왔다. 열의의 손에서 은빛 방울이 뜨겁게 달아오르며 진동했다. 땅이 떨리기 시작했다. 궁안의 나무들이 신음하듯 흔들렸고 낮은 울림이 지하에서 들려왔다. 열의는 방울을 가슴에 끌어안았다. 넙덕의 음성이 메아리쳤다. 진정한 회원은 대가를 요구한다. 열의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팔척귀의 원한이 풀렸지만 더 깊은 어둠이 잠들어 있었다. 땅이 갈라졌다.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며 허공을 뒤덮었다. 연기 속에서 그림자가 꿈틀거렸다. 고대 신령의 잔재, 야광주의 근원이었다. 열의의 숨이 멎었다. 은빛 방울이 맹렬히 빛났지만 연기에 삼켜질 듯 위태로웠다. 거대한 뱀의 형상을 띤 그림자가 포효하며 하늘을 갈랐다. 열의는 물러서지 않았다. 강철과 윤갑의 혼이 그녀에게 용기를 불어넣었다. 은빛 방울이 강렬한 빛을 뿜으며 맴돌았다. 넙덕의 주술이 열의의 몸을 타고 흘렀다. 그녀의 손끝에서 뻗은 빛이 그림자를 꿰뚫었다. 강철의 희생과 열의의 사랑이 얽힌 힘이었다. 그림자가 뒤틀리며 비명을 질렀다. 연기가 짙어졌지만 열의는 방울을 놓지 않았다.
하늘이 갈라지며 금빛이 쏟아졌다. 강철의 용 형상이 나타나 어둠을 향해 돌진했다. 그의 포효가 궁안을 뒤흔들었다. 여리는 마지막 힘으로 방울을 들었다. 넙덕의 주술과 강철의 용기가 어둠을 산산이 부쉈다. 궁안은 빛으로 물들었다. 그림자는 소멸했고 은빛 방울은 여리의 손으로 돌아왔다. 강철의 형상은 미소 지으며 사라졌다. 여리는 무릎을 꿇었다. 100년의 저주는 끝났다. 따스한 바람이 불었고 하늘은 맑았다. 여리는 방울을 품고 하늘을 보았다. 강철과 윤갑, 넙덕의 영혼이 함께였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또 다른 봄이 올 터였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